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운데 오신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림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때로는 앞에 서시며 때로는 좌우에 서시며 때로는 뒤에 서시며 언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언제는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언제는 우리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또 묵상하며 또 찬양하며 또 그 주님께 또 한 번 더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 또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멘.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100% 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욱더 이렇게 친밀해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순종을 했던 사람은 아니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한 달간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자라나고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할 텐데요. 8월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세 번째 시간, 2% 부족한 순종. 오늘은 2% 부족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2%라는 음료수 한번 마셔봤나요? 그 얘기 들어봤나요? 좀 예전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2% 부족한 순종. 그 2% 음료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수분이 2% 정도 모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2%라는 이 음료수는 그 2% 부족한 그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음료수죠.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순종도 과연 이렇게 2% 부족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2% 정도 부족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반대로 98%가 부족할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을 2%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도 있어요. 반면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전혀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순종은 저리 가버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도 0%, 2%도 아닌 0% 순종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2% 부족한 98%의 순종, 50%의 순종, 30%의 순종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100%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점점 이제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100%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그 순종에 실패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자기 맏대로 이집트로 갔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에 아주 거짓을 부렸죠. 그런 거짓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또다시 찾아온 그 순종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가축을 먹일 그 많은 풀도 있고 풍부한 그 물이 있는 그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놔두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2% 부족한 순종에서 조금씩 또 올라가는 겁니다. 100%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또 해 주시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16장인데요. 그 전에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전체가 아주 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이에요. 그 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너의 씨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고 네가 밟는 이 가나안 땅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와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의 성취까지는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아브라함은 밖에서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또 믿음이 생겨요. 아, 더 잘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장막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 사례를 보면 아무 임신할 기미가 안 보이죠.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자식이 태어날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됐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게 75세란 말이에요. 그럼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몇 살일까요? 85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그럼 사례는 몇 살일까요? 사례는 10살 어리다 그랬으니까 75세죠.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죠. 85세, 75세.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가질 나이가 도저히 아닌 거죠.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할 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되고 도저히 나을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근심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사례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어떤 방법인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5세. 사레는 75세. 하나님이 거듭 약속은 해줬지만 그동안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따라왔어요. 잘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점점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그러자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자기 대신 내 여종 하갈을 드릴 테니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 라는 것이죠. 10년을 기다렸지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고 본인 사례는 점점 늙어가고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례는 고육직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지 반드시 꼭 특별히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례는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 좀 이상하죠. 도대체 어디서 사례는 이 이상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방법,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기에 이 방법이 되게 특이하고 신기하지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일이라고 해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자기네 몸종이나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고 내 후계자로 삼는 특별할 것도 없는 그 당시에 보통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이 일은 그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불과 한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하지만 사례는 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왜 거기다가 확 끼워 넣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사건에서 사례만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저 뭐 부인의 말만 잘 따랐으니까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그냥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떠올라요. 처음에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가져다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갖다 주죠.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뭐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그 먹지 말라는 거 뭐 까맣게 그 명령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지킬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는지 하와가 가져다 주는 선악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든지 그냥 함께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고 그거를 신뢰했다면 사례가 이런 엉뚱한 일을 생각해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서야 이 방법을 생각했어? 빨리 다른 여자를 나에게 보내줬어야지. 뭐 이런 태도로 그냥 사례가 얘기한 제안을 그냥 순순히 받아버리는 거죠. 사실 기다림의 시간 이거 쉽지 않아요. 뭐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해버렸냐 이렇게 말은 하긴 쉽지만 아무 시간이 흘러가고 10년이 지났었는데 아무 기미도 안 보이고 아무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견뎌낸다는 거 말은 쉽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 하면 일단 좀 세 보이죠. 그 블레셋 하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겁이 덜컥 났죠.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예요. 전쟁은 내 힘으로 군사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상황에 불리할 수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겸 뭐 사사인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죠. 근데 블레셋 군단을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제사를 후딱 드려버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점점 겁이 나는 거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제사장도 없이 사무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 믿음의 시간을 잘 이겨낸 인물도 있고 사건들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그 뒤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그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이 100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뭐 그렇게 큰 비가 오지도 않고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배를 왜 이렇게 큰 배를 왜 쓸데없이 만드냐고 비아냥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이런 시간들, 이 긴 기다림의 시간들 잘 견디고 버텼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중간에 그 큰 배, 방주 크잖아요, 그 큰 거 혼자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유 힘들어 못해야겠다, 내 그만 만들어야겠다고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큰 홍수가 도저히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의심을 했거나,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 지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비아냥거림 더 이상 듣기 싫고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다고 이렇게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다른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노아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이집트로부터. 근데 탈출하자마자 처음 만난 게 바로 홍해죠. 앞에는 홍해라는 망망대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또 잡으러 쫓아오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버리신 거죠. 근데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자세히 그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그 홍해가 한 번에 쫙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확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밤새도록 서서히 그 홍해가 조금씩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짐을 바라보고 이게 다 될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린 거죠. 급한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에, 좀 안 갈라졌는데 막 그래도 뭐 겁나서 뛰어들었다면 그 사람은 과연 홍해에 살아났을까요? 그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티다 보면 끝내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난 거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듯이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그랬다면 만약 거역하려고 했다면 뭐 10년 동안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하심을 그냥 믿고 그냥 무작정 따라야 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는 로봇,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하는 그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뜻이 아닌 엉뚱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이 됐어요.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깔보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사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를 이게 반증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신 사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갈이 지금 당신이 안 돼,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비아냥거림으로 멸시해버린 거죠. 가뜩이나 자식을 못 낳는 문제가 자신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하갈의 또 멸시까지 들은 이런 상황, 그 고통을 벗어나 보겠다고 하갈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아보려고 했지만 그 일이, 자신이 벌인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읽는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뭐 사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사례의 행동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이런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하갈이 또 멸시하고 오히려 더 고통받는 이런 결과를 보면 사례가 좋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이 모든 사건의 원흉, 이 모든 사건이 잘못된 것의 책임은 아브라함 당신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지금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 일 사레가 벌린 일이잖아요. 사레가 벌렸는데 지금 일이 잘못되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서 남을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야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 사라에게도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당신에게도 더 안심을 시키고 당신을 더 편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이런 식의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거 모두 다 당신이 벌인 일이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난 모르겠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냥 또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둘 다 이 잘못된 결과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 또 생각나죠? 아까 나누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장면 또 생각나지 않나요? 그 장면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너네들이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뱀이 꼬셔서 내가 속았어요. 뭐 이렇게 뱀의 핑계를 대죠. 그럼 아브라함한테 또 아담에게 또 물어보시죠.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하와 핑계를 대죠. 그래서 내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사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먹은 거 맞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아담이 먹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들은 먹을 때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래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남을 핑계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 마음을 한번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 핑계를 통해서 그 순간적인 상황은 어떻게 살짝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모면한 그 사건 때문에 눈덩이 같이 더 그 사건이 크게 부러져서 나중에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해요. 멸시를 받으니 대갚아 주는 거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급기야는 하갈이 그냥 도망쳐 버리죠. 여자 혼자 그 당시에 홀몸도 아니고 지금 임신했죠. 근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광야로 혼자 도망친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거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뭐예요? 사례가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한다는 마음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한 것입니다. 가혹하게 아주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도망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요. 오늘 본문 읽은 뒷절 길게 읽었던 본문이 다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살펴주신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례의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친 이 하갈의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아주 풍성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참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고 그 기다림의 순간 우리 잘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또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그냥 인정하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또 막 핑계대죠. 나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막 또 다시 한번 후회도 해보고 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를 대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 참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 우리는 기다려야지만 왜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서 내 삶을 계획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아주 좋고 선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 육신에 따라 엉뚱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복을 주실 만큼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그 기다림의 시간, 참 그 힘든 시간들, 나의 소망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 힘든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2% 부족한 순종이 아니라 100% 온전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가사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근사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지쳐가고 우리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 믿음으로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옮겨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앞서가는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게으름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2% 부족함이 아닌 100%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2% 부족하면서 100% 완벽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나가나 하면 이제 슬슬 개학을 하게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방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즐거운 시간들이 다 끝나고 개학할 때가 됐네요. 이번 한 주 만약 개학한 친구들 있다면 학교 가서 잘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고요. 아직 개학 안 한 친구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요 여름방학 잘 마무리하고 또 개학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밤에는 좀 너무나 덥지 않죠? 이제 좀 선선하긴 좀 그렇지만 좀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각별히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튜브 시작할 때 거기 게시판에 우리가 하나 올려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가요? 지금 뭐 좀 홍이 있나요? 한 명 있나요? 빨리 읽어보세요. 카톡으로도 보냈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늦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할 정도의 시간은 남았으니까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꼭 많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맛있는 선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한 명? 그럼 만약 이번 주 너무 어쨌든 하여간 이번 주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처음에 이렇게 2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꼭 그렇진 않았죠. 잘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하시고, 만약에 오늘 실시간을 못 본 친구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이지 못하잖아요. 긴 시간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